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이제 묵상해 갈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좀 다른 그 복음서와는 조금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의사였어요. 의사였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상당한 그 지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이 문체가 좀 매끄럽고 논리적이고 또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그럽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 인성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 이단자들에 대해서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들, 가난하고 또 건강이 연약하고 힘없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거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회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던 그 여성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복음의 후원자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회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시작 앞에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관을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하다.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61년에서 63년경 이런 사이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배경, 그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 당시의 그 율법, 유대인들의 가정과 사회의 삶 전체에 관계되는 법령,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준수가 본래 사랑과 정의와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은 특성이 이방인 전도를 강하게 이제 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수신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방인, 다시 말하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특성에서 그 소외된 이들, 죄인들,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전도를 위한 복음, 기도의 복음, 그리고 또 여자들의 복음, 찬양의 복음, 보편적인 복음.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제 혈통과 또한 민족과 그리고 주의 어떤 이런 신분 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복음. 그리고 이제 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역사적인 실제 사실적인 사건들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헬라인들은 논리와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철저히 역사적인 사실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실적인 사건들에 근거해서 기록을 하면서 기독교는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제 단체입니다 하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수신자가 누구냐? 그러면 3절에 수신자는 이 데오빌로 카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카카 그러지 않습니까? 카카라고 하는 칭호는 뭐 아무에게나 쓰는 칭호가 아니고 뭐 부자라고 해서 카카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카카라고 하는 칭호는 왕을 향해서 카카 또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왕은 왕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 그러면 카카는 어느 정도의 신분이냐 그러면 총독이나 또 장군 군대 장군을 카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대에서 장군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참모들이 카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이나 장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매우 높은 그러한 관료를 카카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는 신분이 높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기초적인 초보적인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인데 누가복음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제 기록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확실하게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 더 바른 믿음, 더 정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사가랴가 주의 그 사자,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어떤 때에 만납니까? 어떤 때에? 이 성소에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한다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향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소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14절, 19절은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사가랴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늙은 사가랴에게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반가운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가랴의 그 아내가 그때 이미 나이가 많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은 그 아들이 태어나면, 요한이 태어나면 그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나실인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술을 금했단 말이에요. 왜 술을 금합니까? 술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하는 것이 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제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자로 태어나리라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나이가 많은 이 지금 사가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 이러시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가랴에게 언어 장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벙어리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래요. 절뚝거리는 사람 절뚝거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리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안 돼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게 언어 장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누가 아주 극단적인 어려운 일을 겪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 은혜 받았다. 그리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이 부도나고 망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냥 지난날 잘못한 것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 또 그런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이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 않고 순탄하게 살아오는 그 사람이 그게 더 복이단 말이요. 어려운 일이 없이 극단적인 그런 경험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것 다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더 좋은 일이에요. 아주 죽기 직전까지 가야 그게 되겠어요? 그런 경험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순탄하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온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좋지. 극단적인 어려운 일, 자살 직전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저희 순탄한 삶을 살아온 것, 그게 더 큰 은혜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요한이 탄생할 것이다. 어떤 천사가 예고했느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예고한 바로 알려준 그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그러한 처녀였는데 이제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결혼하지 않는 처녀, 전혀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일이 없는 처녀에게 지금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통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부정한 여인, 처녀다 해가지고 성윤리를 지키지 못했다 해가지고는 때려 죽이는 처형하는 그러한 살벌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건 사가랴가 의심한 것과는 달라요. 이제 그럴 때에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의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마리아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그 순종하고 헌신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며 큰 일로 큰 그릇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에 많은 인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택받고 택함을 받고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건 이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명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데, 그런데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로 나옵니까? 마리아의 고향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나옵니다. 왜 갈릴리 나사렛일까요? 또 약혼한 그 요셉도 고향이 그 나사렛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사렛은 갈릴리, 여기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당하고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들어서도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또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깨끗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정결하게 서 있고 주를 향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이제 쓰일 것인가 하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깨끗하게 크게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또한 복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삶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한 이제 주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